우리 어제는 귀애굽, 출애굽은 들어봤지만 귀애굽이라는 말은 사실상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귀애굽, 다시 어떻게 돌아갈 귀자에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냐 했지만 놀랍게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놀랍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음흉한, 우울한, 정말 하나의 어떤 기쁨도 없는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노예 생활에 아주 진저리가 났던 그 세대들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 일들이지만 오늘 놀라운 것들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귀애굽을 원했던 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 동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송아지를 만들었던, 즉 우상의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그 신을 만들라, 만만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을 내신다고 어제 말씀에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귀애굽을 종용하고 귀애굽을 원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들나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의 그 자아가 살아있어서 누구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헛똑똑하여 결국 그 들나귀들이 선택한 마지막 종착역은 애굽보다 더 무서운 아수르였습니다. 말 그대로 애굽보다 더 무서운 아수르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내놓은 결과가 아수르 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30년 뒤에 멸망해서 정말 산 사람을 산채로 가죽 벗기는 아수르 땅에 결국에는 다 끌려가고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귀애굽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제는 귀애굽을 원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말했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이렇게 판단하고 귀애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굉장히 많은 공동체들이 귀애굽을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일 안에 안 내려왔으면은 거기에서 젊은 비나스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모세를 죽이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귀애굽해서 정말 뻔히 보이는데도 그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책 죽은 교회를 해부하다라고 하는 톰 라이너 박사의 그 유명한 그 책을 읽으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귀애굽하는 교회들의 특징들이 거기, 즉 죽어버린 교회들, 그냥 죽어버린 교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아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맞아,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들 진짜 많어. 여러분 이 귀애굽은 놀랍습니다. 자, 근데 귀애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것들이 사라집니다. 귀애굽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교회는 결국 사라집니다. 귀애굽하면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사라지면서 그 공동체는 사라집니다. 귀애굽하면 이 세 가지가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그 가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조금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통하시면서 제발 좀 귀애굽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라지는 것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의 값,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음행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어쩌면 더 무섭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귀애굽을 선택하면 그 모든 기쁨들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그 기쁨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예전 애굽의 땅으로 돌려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이모셔널 리액션은 기쁨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스마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very 아주 그냥 심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모션은 기쁨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의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슬픔 가운데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그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예예요.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냥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을 무슨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줬겠습니까? 그냥 흙집에다가 그냥 대충 해놓고 사는 겁니다. 노예는 이름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노예들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그냥 개똥이 막똥이 하면서 그냥 부르는 거고, 노예들은 자기들이 원한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허락해줘야 결혼하는 거고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불과 진짜 미국에도요, 정말 불과 한 100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를 낳으면은 그 비인간적으로 그 자식들을 팔아버립니다. 그게 노예예요. 그 자식들을 자기가 원한다고 그 자식들을 홀딩할 수도 없습니다. 팔려가고 팔고, 엄마도 팔아버리고 아빠 팔아버리고, 자식들 중에 4명 나면 2명 팔아버리고, 그 또 1명은 딴 데다 팔아버리고 하는 게, 그게 노예입니다. 하루아주 죽지 못해 사는 게 노예입니다. 그저 밥만 먹을 수 있다면 밥도 무슨 상에다 차려줬겠습니까? 그냥 던져놓으면 짐승들처럼 가서 손으로 집어먹는, 그게 노예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홍해를 가르고 나오니까 막 소고를 치면서 기뻐하는 게 그 엊그제 같아.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애굽 땅을 떠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록 너희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었지만 그 땅에서 우리는 신혼 생활을 즐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흉한 땅, 이 음침한 땅, 이 정말 기쁨이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기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그 공동체의 기쁨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기쁨의 모든 소재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그 공동체, 그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있는 일들은 교회 와서 아무도 안 웃습니다. 모든 한인 교회들은 한 번쯤은 다 겪어봤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지 않고 교회가 힘들어지면요, 우리 삶에서도 그 기쁨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진짜 10몇 년, 20년 동안 어려웠던 교회들은요, 그 교회 산하에 있던 모든 속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주일날 나왔던 막 그곳에 기쁨이 있고 깔깔깔깔 웃고 그곳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웃음이 사라진 교회, 웃음이 사라진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약의 공동체를 말 그대로 feast, 말 그대로 뭐예요? 축제의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come to the table. 유명한 노래도 있어요. Come to the table. 어떤 테이블이에요? 잔치 벌이는 그 테이블로 나오라. 잔치로 나오라. 그 잔치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참을 수가 없어요. 누가 기뻐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럼하게 이 바리새인들은요, 기뻐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오죽하셨으면 먹기를 탐하는 자,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먹기를 탐하는 자.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 12월 달에 유명한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 There is no Christmas lunch like a Korean American church lunch. 야, 진짜 나는 뉴욕타임즈가 쓴 기사를 내가 그렇게 꼼꼼히 읽어본 거는 오랜만입니다. 뉴욕타임즈에 한인 교회들의 그 런치만큼 진짜 이 대단한 그 뭐라 그럴까요? 크리스마스 런치는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 브롱스에 있는 그 동산교회입니까? 참 그 장애우 사역 열심히 하는 그 동산교회, 거기를 취재를 했더라고요. 난 우리 교회 올 줄 알았는데 거기를 취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심 먹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인교회. 그래서 진짜 점심이 사라진 한인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눈 뜨고 있는 한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피스트가 없어지는 교회, 기쁨이 사라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돈 아끼려고 기쁨을 돈과 바꿔버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려고 기쁨을 상실하는 순간 여러분, 그 남아있던 돈마저 사라집니다. 진짜 만약에 재정이 풍족해지길 원하면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먹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너무 타이트하게 뭔가를 하잖아요. 거긴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곡식에서, 그 곡간에서 인심 나온다고 하잖아요.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 부엌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곳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도 그것이 떠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떡국 해주셨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막 준비하시더니 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권사님들하고 떡국을 준비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제일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앞에서 1월 첫째 날 정월 초하루에 정말 이 섬기고 같이 먹고, 그것도 무슨 뭐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장로님들이 낸 걸로 가지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 전통입니다. 우리 킨자하는 교회 정말 좋은 전통입니다. 첫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와, 너무너무 좋다. 우리 예전에 한번 이 교회 런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9% 가까운 숫자가 한식을 먹어야 된다 나왔어요. 저는 30대나 20대는 그렇게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7, 80대에서 빵이 조금 나왔는데 3, 40대는 무조건 밥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모든 내면에는 그저 주일 하루 나오면 무장을 좀 해제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먹으면서 막 깔깔깔깔거리고 후루룩 쩝쩝 먹으면서 뭔가 기름도 좀 국물도 튀고 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싶은 본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is no Christmas lunch가 아니라 like a Korean church lunch가 아니라 there is no 뭐라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 그러니까 아마 다음번 뉴욕타임즈 기사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인 교회만큼 기쁜 교회는, 기쁜 공동체는 미국에 없다 하면서 아마 우리 뉴욕 퀸즈 한인 교회를 취재하러 올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육자 모임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갑니다. 교육자 수련회 가면은 물론 가서 우리가 그 막 회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쁨이에요. 기쁨의 레벨이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갔는데 막 그냥 우리 암울하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기쁨이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육자들은 웃는 교육자들, 기쁨을 줄 수 있는 교육자들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시리어스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순모임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분들, 즉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애굽으로 발 딱 돌리는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홍해까지 건너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돌리는 순간부터 기쁨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사라지느냐? 기쁨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blessing, 축복, 말 그대로 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 땅이 전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순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 땅을 파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땅들이 사라집니다.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성전이 있는 마운틴 자이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영적인 땅, 그 땅들을 다 반납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반납한 게 아니라 자진 반납. 언제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들나귀가 되는 순간, 애굽으로 돌아가는 송아지를 섬기는 그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만 축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뺏어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인데요.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에 모세오경을 다 뺏긴다는 말이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대요. 신명기 민수기 다 땅 이야기잖아요. 여호와의 땅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민수기 겨우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써놨는데 신명기 민수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간대요. 출애굽 기껏 시켜놨더니 다시 귀애굽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데요. 레위기에 늘 경건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먹으라고 말씀에 기껏 해놨더니 다시 아수르 땅에 가갖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땅이 떠나가는 인생이에요. 축복이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흙 하나도요, 요만한 화분 하나도요, 주인이 사랑하잖아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죽은 화분, 거의 죽어가 있는 화분 가져와가지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썩은 우유도 주고, 어떤 권사님한테 또 비법을 들으니까 물을 좀 며칠 이렇게 삭혀놨다가 주면 더 좋다고 그래갖고 요즘은 또 큰 우유병에다가 막 물 며칠씩 놔뒀다가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그 조그만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 주인이 뭐 물론 그 화분 주인은 저니까 화분 주인이 그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죽었던 식물도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한다고 하셨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출애굽 그 10계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요?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땅에서 내가 천대까지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출애굽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주님은 째째하게 내가 너에게 그냥 뭐 네가 이만큼 줬으니까 2배로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가, 이게 적분 미분 자체가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2배, 우리는 끼껏 해봐야 뭐 30% 더 줄게, 50% 더 줄게, 제일 정말 대단한 사람이 2배 줄게 하면은 거기 다 넘어가는데, 주님은 산술법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에 곳곳에 나오는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천대면요, 야 뭐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필요도 없지만 축복이 2대 3대만 넘어가도 그게 제곱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니라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4명의 내가 받은 축복보다 2배로 아이들이 4명이 더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한 3대만 내려가 보세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 주님은 입만 여시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이 애굽 땅이 아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순종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천대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떠나니까 그 축복들이요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조금 지나면 땅이 사라지는데 그 땅은 축복입니다. 축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애굽을 가려고 해요. 자, 근데 마지막 결정적이 또 사라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주님이 떠나면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이걸 교회 공동체로 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면요, 주님이 떠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음이 없는 교회예요. 문 닫는 교회예요.
그게 이제 문제는 차라리 빨리 닫아버리면 정신을 차리는데 자기 때는 안 닫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알지도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자기가 부임을 했는데 이제 나랑 이제 저에게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 좀 다시 살릴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상황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그분은 못할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건물이 있고 그래도 좀 모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팔뚝 하나를 잘라서라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뭘 하나 팔아서라도 모든 예산들을 다 올리고 다음 세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2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2명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maybe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놔둬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기 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역피라미드로 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구만 절벽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거를 감사하게도 한 25년 전에, 25년 한 30년 전에 봤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가 되었을 때 영국의 릴이라고 하는 웨일즈 지방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그 웨일즈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보내준 첫 번째 선교사를,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준 그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수천 명씩 모여서 아마 예배드리고, 그 웨일즈의 젊은이들이 그 부흥운동, 웨일즈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흥운동에 해서 조선 땅까지 돌아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다 그 웨일즈 출신들입니다. 교회 갔더니 막 이렇게 막 2~3천 명 모였던 교회가 진짜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웨일즈 대부흥이거든요. 그 토마스 선교사, 막 웨일즈 대부흥, 웨일즈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막 교회들이 막 그냥 막 자기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가지고 조선 땅까지 왔어. 그게 조선 땅까지 오려고 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넘치나니까 거기서 이제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교회는 텅텅 더 있고, 목사 하나가 교회 3개, 4개씩 맡아서 아침 주일날 아침 9시 하나, 또 끝나고 나서 가서 저기 하나, 저쪽에서 하나. 우리가 가가지고 제가 몇 번 설교 얘기했습니다. 가서 우리 선교사들 후보들이 가서 20~30명 젊은 사람들이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우리가 사부로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배 목사님이 부른 그 부흥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화음 넣어가지고 그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그때 나온 찬양이잖아요. 99년도에 목이 터져라 그 교회에서 부르면 오버헤드, 그 OHP라고 그러죠. OHP 넘기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OHP를 넘기시던 앞에서 그거 이제 영어 가사로 우리가 해놓은 거 이렇게 넘기시면서 막 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다들 우나 교회마다 했더니 우는 이유가 몇 개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첫 번째, 자기 어렸을 때 이렇게 사부로 노래 부르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못 봤다는 거예요. 정말 수십 년 만에 교회 안에서 사부 찬양이 나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기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엔 축복이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혹시 우리 교회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똑하다면 그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점점 축복이 사라지네? 점점 기쁨이 없어지네? 이거를 우리가 말 그대로 바로미터처럼, 마치 풍향계처럼 얼마나 날씨 많이 봅니까? 날씨를 맨날 보고 맨날 저한테 날씨 안 좋다고, 이번 주 주일날 날씨 안 좋은데 어떡하냐? 아니 어떡합니까? 날씨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날씨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도 그 날씨도 그렇게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다음이, 미래가 사라진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진짜 촉각을 세우고 바라봐야 될 하나의 미터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는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발 그 애굽으로 향한 그 귀애굽했던 그 발걸음을 돌려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왜 다시 그 거지 같은 삶, 그 저주 아래 있던 삶, 그 정말 아무런 기쁨이 없던 그 삶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거 참 희한하죠. 왜 돌아가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기를 돌아가려고 할까? 아무리 안 좋았던 과거도요, 시간 지나면 나 군대에 있었을 때 말이야,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면 다 좋게 보여요. 속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왜? 돌아가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애굽인 아수르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이 15절 말씀에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지도자들은 전부 다 반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해당되면은 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반역한 자다. 주님의 저 15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다시는 헷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 내 헷세들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저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가 혹은 실없는 사람이 혹은 정말 백지수표를 남발하는, 자기 말에 부도를 내는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다시는 너희들 사랑하지 않겠다, 근데 다시는 니네들 얼굴 안 보겠다라고 해놓고 계속 8세기 9세기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 선지자들의 끝은 결국 다 죽음입니다. 요 이제 호세아만 갑니까? 나중에 이사야, 뭐 에스겔, 그 다음에 뭡니까? 다 다시 또 보냅니다. 예레미야 다 보내놓듯.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저 말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다시 돌아오면 내가 또 속으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새로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거짓인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힘들죠. 준비하는 저도 너무 힘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일이라도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도대체 무슨 가짜에 속아가지고 이러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당나귀와 그 송아지를 섬기는 사람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땅으로 발길을 돌려 약속의 땅, 죽어도 약속의 땅에서 죽어야 돼요. 힘들어도 약속의 땅에서 힘들어야 됩니다. 설사 그곳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헷세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준엄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사라지고 축복의 땅들이 사라지고 미래가 사라져버리는 이 암울한
축복을 암울한 아버지 하나님, 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그 땅 안에, 약속의 땅 안에,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헷세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